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인사를 하기가 참 뻘쭘합니다. 아, 오늘 벌써 3월 첫 주간입니다. 두 달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가운데, 몸이 건강한 가운데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많은 해가 갈수록 여기저기 아파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 때에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당에 유튜브 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예배의 광경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지가 2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송을 녹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교회 앞에 드렸죠. 하나님의 눈도 성도님들의 눈도 카메라의 눈보다는 무섭지 않다. 그런 말씀을 부끄럽지만 드렸죠. 목사의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송을 올리다 보니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제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도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사람의 눈도 아닌 카메라 렌즈가 왜 그래 무서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춘향 시찰회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무 처리를 했습니다. 춘향 지역, 소천 지역, 석포까지 17개 교회에 한 30여 명이 모여서 춘향 시차례를 한 것이죠. 이 행사를 앞두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교회 마당을 치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당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교회 안팎을 얼마나 어지러 놓았는지 죄송한 마음이 거지없었고 이만큼 정리해도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치워야지 하면서도 일들의 연속이라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시찰에 한다고 하니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행사를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행사를 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오게 되니 사람들의 눈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목사가 카메라 눈이 무섭고 사람들 눈만 무서워하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조심하고 행사 앞에서만 조심하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와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깨끗할 텐데 오지랖이 넓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드리고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제가 섬기는 교회의 꼴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들은 제 힘에 버거울 정도로 많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마당이 어지러지지 않을 만큼 제가 감당할 만큼만 하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딱 만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오늘과 같이 3월 첫 주일에 저는 이 코로나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확히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우리는 다시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팬데믹 되었어도 우리는 점심을 한동안 먹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갈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점심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던 것이죠. 공무원들이 교회들마다 다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으라 했고 교회는 마치 죄인들의 온상이 된 어떤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함께 점심을 나누다가 점심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또 매주 떡을 해서 돌리다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중단하고 나니 고령의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아무런 어떤 식사의 교제도 없이 이렇게 보내드릴 때 정말 죄송하고 배울 그런 면목이 없었죠. 오늘부터 다시 점심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예전의 신앙적 열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또 돌아가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노쇠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또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한 부탁이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이 많은 성도님들의 주축이 아니라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주축이 되어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다 너무 연약해졌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멈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농사하며 힘이 들었어도 봄이 되면 농부는 지난해 힘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봄에 땅을 일구듯이 우리의 신앙의 묵은 밭도 우리는 다시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묵은 밭들이 여러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밭을 볼 때마다 밭주인도 보는 사람도 보기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묵혀둔 밭과 같은, 그렇게 잡초만 무성한 몹쓸 땅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로제 터널을 지나 약간만 내려가면 왼쪽 상기석에 짓다가 만 건물이 이렇게 몇십 년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방치된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지금 흉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어제 교회 청소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도 집도 가꿔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가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기도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성경 보는 것을 놓쳐버리면 마치 노르제 터널 아래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된 그런 건물과 같이 보기에 흉물만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라, 대적하라, 또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들을 더더욱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들이신 하나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명의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세워줄 것을 끊임없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모양의 왕, 그래서 그 왕 세움을 완전히 거부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 제도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세워지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요, 사울 왕이 등장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등장할 때에 준수한 소년이다,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했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났던 사무엘이 정말 이제 그 7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사무엘 8장에 가면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도했던 사무엘, 기도로 얻었던 아들이고, 정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사무엘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도 정말 자식 농사만큼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뭐 신앙은 없었지만은 이 장손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하고는 신앙이 달랐지만은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가요,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정말 잘 감당했지만 문제는 사무엘이 늙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늙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인생에 힘이 없어졌을 때에, 그때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쏙썩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백성들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사, 이런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첫 왕은 세상에 이렇게 준수한 소년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을 그 정도로 외모로 정말 갖추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에 이 사울은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미약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도 갖추어진, 그런 어떤 겸손도 갖추어졌고 인물도 준수했고 키도 컸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세움을 입은 지 얼마 안 되어 성경은 몇 장 안 가서 버림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에 왕이 되죠.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찾지는 마세요. 혹시 찾아보면 제가 틀리면 또 곤란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13장 1절 맞을 거예요. 네. 40년간 왕위의 자리에 있다가 바톤이 넘겨지게 되는데, 다윗에게로요. 그런데요, 사무엘서에는 40년간이라는 걸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오늘 제가 글을 적어 가다 보니까 어디가 떠오르냐면요,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의 첫 설교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13장 16절, 그 13장의 중간의 부분을 가면요, 제가 읽었던 이야기들이 쭉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되고, 이런 이야기가 바울이 첫 번째 한 설교 가운데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오늘 글을 적으면서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아직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이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기록은 몇 장이 안 되지만, 그래서 금방 왕이 된 지 금방 얼마 안 돼서 왕위의 직을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이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40년간 주셨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에 첫 왕을 40년간 사울로 세워두셨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토록 원했던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인물이 정말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40년간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토록 원했던 왕의 상인가, 그토록 원했던 왕의 모습이 그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순간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조선 최고의 관상가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을 엮어내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요, 조선 최고의 관상가인 김내경, 영화 배우로는 송강호입니다. 이분이 얼굴에 한 뼘만 봐도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천부적인 그런 관상가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몸이 약한 문종이 김내경, 이 송강호를 눈여겨본 후에 아들 단종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수양대군의 역모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은 내부 밀고자로 수양대군의 역모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수양대군은요, 단종을 밀어내고 역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김내경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 김내경이 송강호가 보는 그 앞에서 아들을 활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하죠. 저자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그러면서 유유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상가인 김내경은 아들을 잃고 또 그의 처남은 벙어리가 된 채 외딴 바닷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명회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최고의 관상가인 김내경은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분이 마지막 대사, 이 대사에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내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사람의 관상만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인데 말이요, 라고 회한의 말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수양대군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될 상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내경은 사실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관상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적이지는 못하지만은 그 영화의 소재가 우리 삶의 영역과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아닌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는요, 김내경 역할을 하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난 사람의 관상만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 말, 저는 이 대사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작가가 조선 최고의 관상가라고 하는 가상인물을 세운 것은 그 시대를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김내경이 그랬듯이 최고의 관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된 그런 생각과 그런 편협된 기도에서 벗어나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부름받은 어떤 사람으로서 시대적 흐름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외쳤던 주님의 가르침은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은 끝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회상하며 내가 관상만 볼 줄 알았지 시대의 흐름은 보지 못했다는 대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신앙 앞에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또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위대한 카드를 꺼내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대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해결책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영화 관상에서 김내경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은 관상만 볼 줄 알았지 시대의 흐름을 볼 줄은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도리어 시대적 부름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에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가는 지도자, 또 그 리더십의 변천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제 사울을 40년간 세웠다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준수하다, 키가 어깨 위나 더했더라 등의 사울 때의 그 외형적인 조건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서 잊혀져 있던 한 아들을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아들을 보셨다 말하지 않고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인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정말 내가 내 모습에, 내 신앙의 모습에 만족이 없듯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지금 저의 신앙의 모습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목사지만은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난 너무 부족하네. 늘 왜 찬송가에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바칩니다입니까? 아니 뭐 그 찬송을 지었던 작사가는 바칠 게 없어서 몸이라도 바친다 했는데 나는 이 몸도 다 못 바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지금의 우리 모습에 우리의 신앙에 만족을 할 수 없듯이 다윗 역시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지난 주간에 읽어보면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서 다윗의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동시에 다윗을 이번 한 주간에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지만은 다윗의 냄새나는 모습에서 내 모습도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이게 내군요, 주님 이 사람이 내 모습이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비추어 주는 것이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매년 사순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이, 이 인물이 바로 나의 냄새나는 모습이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 아내를 두고 예루살렘에서도 처첩들을 더 두었더라고 사무엘하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된 자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신명기 17장에
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요, 다윗의 그런 어떤 덜 떨어짐도 너무너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는 저기 뒤에 카메라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을 낱낱이 녹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녹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이 사순절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한순간도 그것과 무관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두 왕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세워 가지고 다윗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의 12절 13절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냄새나는 인간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왕 한 분이며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한 분이면, 그분이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그 왕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분이면 충분. 사실은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대하지 못한, 사실은 찬송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 찬송으로서 예수 우리 왕이여 했지만은 주님이 왕 되지 못함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고 우리 왕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같이 조그마한 교회는 사실 좀 그런 일이 적지만은요, 사실 어느 정도 교세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왕되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왕되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의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사무엘서를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매일 글을 적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게, 늘 보던 성경이지만은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행복이요, 한 끼 잘 먹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에 어떤 구경 간다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생각보다 외국에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은 얼마 전에 터키에 다녀왔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만은 또 베트남까지 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터키 참 미리 잘 갔다 왔네요. 이랬더만, 우리 가 있을 때도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긴 일어났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땅에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이렇게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땅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우리에게 신앙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상함,
그 피 흘리심과 그 상함,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냄새나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부끄러운 모습도 감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냄새 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또한 내 모습임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왕됨이 아니라, 내가 대장됨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만이 대장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칭했던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